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잘 다녀왔습니다. 해드릴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또 그 말씀들은 또 나중에 추후에 또 드릴 기회가 있을 줄 알고 오늘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을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또 교수님이셨고 4년 전에 은퇴를 하신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저의 담임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제가 교수님을 무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교수님은 저를 참 잘 대해주시려고 했지만 왜 그런지 우리 담임 선생님은 좀 두렵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늘 피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저를 보시면 찬일 이렇게 부르셨던 기억이,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모셔야 되는데 언제 모시면 좋을까 이렇게 기회를 보다가 선교지를 다녀올 때 아무래도 체력도 그렇고 또 설교 준비가 힘들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고 또 교수님 흔쾌히 여기까지 달려와 주셨습니다. 현재는 우리 신대원에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그 주변에 그 도고 온천이라고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그 주변에 지금 계신다고 하고 이제 은퇴 이후에도 주석을 또 계속해서 또 집필을 하고 계시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에 THM이라고 박사학위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서 강의도 계속해서 월요일 날 하시고 또 수원에 있는 합신 측에 있는 학교에도 계속해서 나가시면서 강의를 이어오고 계십니다. 전공은 신약학이고 우리 교수님이 참 많은 훌륭한 목회자들을 배출해내시는데 또 일평생 쓰임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또 귀한 말씀을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것인데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거룩한 성도들 앞에 서 계심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입술이 부정하고 심령이 부정한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순전하고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전하는 말씀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찬일 목사님, 제가 힘들게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럼 목회하려면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목회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찬일 학생, 우리 신학생 때 교회가 무엇인가 잘 정리해서 한번 나한테 얘기해 주세요. 아직까지 안 한 것 같습니다. 참 이 온누리교회, 구미 온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역 잘하고 있죠?
아마 저한테 얘기 안 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 잘 이해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세워 나가는 사역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기보다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을 받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일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20년, 30년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참담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구원이 무엇인가 알고 계십니까? 큰일이네요. 목사님께 저를 참 잘 불러서 말씀 전하도록 세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니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구원받은 거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야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 전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세 가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잘 들으시고 구원이 무엇인가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2000년 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던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사역할 때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 동안 복음 전했을까요? 3차 선교 사역하면서 3년 가까운 세월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 대다수는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너희의 구원의 복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하고 이 도시를 떠난 뒤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이방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데미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이거든요. 풍요와 다산의 여신으로 알려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대표적인 이방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이 여신을 숭배하지 않으면요 생존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제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자, 더 이상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다 보니까 가족들, 친지들, 동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이 여신의 신전은요, 그 당시에 또 은행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사람들의 돈을 맡아주기도 하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아담이 여신을 숭배하지 않는 에베소 교인들은 경제 활동하는데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핍박받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러다 결국 에베소 교인들 대다수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살게 됐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써보낼 때 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믿지 않는 이방인,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면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처럼 책망도 하고 회개하도록 권고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다시 일깨워 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믿음 없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불순종하는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 한 절입니다. 2장 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잘 보시면은요, 너희가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것이다, 이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 시제로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 번역대로 우리가 읽어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제가 뭐예요? 시제가 과거예요. 과거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 성경, 이 본문은 본래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죠. 헬라어 성경 본문대로 읽으면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과거에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장 8절만이 아니라 2장 5절에도 거의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2장 5절 후반절 보시면은요, 괄호 안에 묶어놨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이 5절의 말씀도 8절에서처럼 똑같은 현재 완료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같은 표현, 같은 시제를 가지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미 과거에 구원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은 상태에 있음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자,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과거 어느 때 구원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할 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저들이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구원받고 지금도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마치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처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저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교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언제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언제 들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언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때 구원 받았고 지금도 구원받은 상태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전도도 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교인들은요, 구원은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기보다 죽은 뒤에 받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 내가 죽은 뒤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는, 믿음의 열정이 막 넘치는 분이세요. 여러분, 헌금 생활도 얼마나 잘 하시는지 모릅니다. 새벽 기도도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나가십니다.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하세요. 제가 이분과 한 이틀 정도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목사인 제가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뭐라고 대답을 할까 망설이고 있는데 제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려고요. 천국에 가려고요. 천국 가기 위해서, 죽은 뒤에 천국 가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기도 생활한다는 것이죠. 이 권사님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예요.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교회 안에도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구원을 갈망하시는 그런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거 구원의 중요한 요소가 맞습니다. 예수 열심히 믿었는데 죽은 뒤에 천국 가지 못한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 지금 여기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죽은 뒤에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이 죽은 뒤에 천국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이 뭐예요?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 자,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했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을 때에 받는 그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지금 받은 구원, 여러분이 구원 받으셔야 했는데 여러분이 지금 받은 구원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것이 구원이다. 짧은 문장으로 명료하게 구원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딱 읽으면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 없어요. 성경 전체에. 왜 그럴까요? 구원은 크고 풍성하고 깊은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한 표현으로 구원이 이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표현, 여러 가지 단어들 동원해서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죽고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는 거.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는 거. 자,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는 것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 사함이요 영생이다. 죄 사함과 영생을 성경은 구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구원은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죄 사함과 영생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을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 불법에서 속량을 받는다, 거듭난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죠? 앞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하신 우리 친구들,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10가지. 죄사함과 영생 포함해서 10가지. 성경은 이거보다 더 많은 표현들, 더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구원에 관해서 말씀해요. 자, 왜 그렇다고요? 구원은 크고 풍성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한두 가지로 구원이 무엇인가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3가지,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구원에 관한 그런 표현들 가운데 3가지 콕 집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는 거. 뭐라고요? 죄사함 받는 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이고요.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죽은 뒤에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죄의 사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가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로마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를 지은 자는. 세상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값을 치러야 돼요. 죄값은 죽음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값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대신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 세상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 죄값을 물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게 속죄죠.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죠.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책임,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완전히 면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다 받으셨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받을 죄의 형벌을 면제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이 무엇입니까? 지옥 형벌이에요.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 죄인들에게 죄의 사함은 너무너무 큰 구원의 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 사함보다 또 다른 구원의 복이 있죠. 죄 사함보다 더 소중한 구원의 복이 무엇입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인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오랫동안 이 구원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에서 마침내 이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한자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 글자,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만이 아니라 켈빈을 포함한 종교개혁자들이 다 소중한 구원의 진리로 가르쳤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다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은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어린이 너무너무 사랑스럽네. 너무너무 사랑스럽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의롭다함을 받는다가 무슨 말인지 들어본 적 있어요? 요즘에 참 듣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예요. 자, 의롭다 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는 판결이에요. 하나님께서 무한한 권한을 가지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신 하늘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앞에서 죄가 없다, 무죄다, 무죄 선언이에요. 왜?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용서하시고 난 이후에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무죄다, 너는 내 앞에서 죄가 없다 선언하신 무죄 선언, 이게 의롭다 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무죄 선언 받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의롭다 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한 걸음 더 나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의인이다, 이 선언이에요. 첫 번째는 너는 내 앞에서 죄가 없다, 무죄 선언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죠. 우리에게 의가 없어요. 우리는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있잖아요.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 불의한 우리를 향해서 의인이라고 어떻게 선언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그렇게 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해요. 그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없다고요?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여러분, 정죄함이 무엇입니까? 정죄함은 유죄 판결이에요. 너는 죄인이다.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심판대에서 너는 죄인이야, 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지옥에 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는 무죄다, 이미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를 완전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판결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 이미 다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너는 무죄고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의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를 넉넉하게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 들어갑니까? 의가 거하는 천국,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자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의가 거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 거, 죄사함 받는 거,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지 몰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으로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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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사함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의 복을 주시네요. 더 큰 구원의 복. 아까 세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5절 말씀, 사도 바울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딸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아들이라고 한 표현은요, 아들과 딸을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표현이에요. 딸도 아들과 똑같은 자격과 권리를 누리게 하신다는 뜻에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기 위해서 미리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딸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딸 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자로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 집사님도 하나님 자녀고 저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냥 그저 그런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이고요, 가장 놀라운 특권이에요. 아멘 하지 않는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권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복이겠습니까? 미국의 신학자 존 모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특권과 복락의 정점이다 그랬어요. 가장 큰 복이라는 얘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죄사함 받는 것, 의롭다함을 받는 것보다도 더 큰 구원의 복이다. 왜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가장 많은 사람, 지금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누굴까요? 뭐 머스크인가요? 일론 머스크인가? 젠슨 황인가요? 어쨌든 세상에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날까? 우리 친구들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될 거야. 취업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집 장만할 걱정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 가장 큰 부자인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자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세상에서 가장 권력이 큰 사람 누구예요? 나라마다 막 관세 막 때리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나라 대통령 막 잡아온 사람 있잖아요. 도널드 트럼프 뭐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도널드 트럼프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도널드 트럼프는 돈도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요. 도널드 트럼프가 내 아버지라고 하면 얼마나 든든할까. 어떤 나라 가든지 도널드 트럼프의 아들, 딸이라는 것만으로도 식사 대접, 엄청난 대우를 받죠.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최고의 권력자, 가장 돈 많은 부자와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경한 일이에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무한한 능력과 지혜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그 무한한 능력으로 선하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최고의 권력자요, 우주 최고의 부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도널드 트럼프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헤이 데드라고 부를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네가 누군데 감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보내시고 그 예수님 믿을 때 그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행복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보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내게 필요한 것 다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알기만 하세요? 주시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은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거 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거 받으셨죠? 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과분한 것도 주세요. 저는 구미같이 이 고향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구미에서 제가 고등학교 다녔습니다. 이 금호공고 제가 일기거든요. 3년 동안 구미에서 살았는데 그때 제가 공고 다닐 때 제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금호공고 마치고 금호공고는 국방부에서 주는 장학금 학생들 다 그 혜택을 누리거든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다 무료로 해주고 심지어 교복, 가방, 교과서까지 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나면은요 군대 다 가야 돼요. 우리 일기 때는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의무 복무 기간 거기다가 2년 장학금 받은 거 다 갚아. 제가 진해 가서 5년 동안 군 복무했습니다. 19살 때 군에 가서. 제 인생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의 아버지 되시고
놀라운 은혜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고 과분한 것 주셔서 공고 출신 제가 고려신학 미국 유학 다녀와서 고려신학대학원에 24년 동안 교수로 우리 신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질병도 주십니다. 사업의 실패도 겪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세요.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그러나 결단코 한 번 자기 자녀 삼은 자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는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구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받는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첫째,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담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자녀 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를 용서받으시고 의롭담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권사님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함으로 죽은 뒤에 천국 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냥 단지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 어떻게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 내가 뭔가 한 일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저 네팔 선교도 갔다 오시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세요. 전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전도 몇 명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 얼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안 되지. 5,000만 원? 우리 마음속에 뭔가 그런 게 있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뭔가 내가 열심을 내고 거기에 뭔가 나의 헌신을 보태고 뭔가 나의 공로를 보태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구원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받는 게 구원이 선물이 아니죠. 값을 지불하고 받는 건 선물이 아니에요. 거저 받는 거죠. 거저 받기 때문에 여러분, 선물 받고 나면은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부담이 있어요.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왜 선물로 줄까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흠이 많은 것입니다. 부정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물로 거저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님 믿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구원을 베푸시기에 우리가 구원은 선물이요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구원받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구원자로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구원자가 맞습니다. 그걸 알고 인정하고 그분께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바로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여러분 구원 받으신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 내가 구원 받았다. 난 구원 받은 사람이 분명해.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제가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에 분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다면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 병을 고쳐주신 것,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좋은 것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맞아요. 그러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죠. 아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을 내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수를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원수를 없애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옆에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화목하게, 저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는 그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그토록 저를 사랑해 주셨으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님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여러분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네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영생을 누리다가 여러분 죽을 때에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가장 놀라운 복,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 아멘 하는데 나는 아멘 하기 어렵다, 그런 분 혹시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믿어지지 않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구원받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죠. 구원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했죠.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김찬일 목사님 하나님께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찬일 목사님 말씀 전할 때, 또 우리 이 교회 사역자들 말씀 전할 때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여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침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 사역자들 말씀 전하실 때 귀담아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믿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안 믿어져서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교회 온 가족이 함께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돼서도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의 구원자다. 잘 안 믿어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들 계속 기도하면 믿음 생겨. 기도해야 되죠.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10장 17절. 무엇을 들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누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맡기셨습니까? 사역자들, 우리 목사님에게, 강도사님에게, 전도사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선포할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들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들리게 하시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유일무이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놀라운 이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원의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계속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자들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완전하시며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며 영원한 소망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